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수정 목사님은 타슈켄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익숙함이 아닌 진실함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수정 목사입니다. 먼저 저 소개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 자료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음, 저는 2021년 한국을 떠나서 이스라엘에서 한 4년 정도 공부하는 기간을 가지고 2015년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사역을 타슈켄트 한인교회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9년 차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한인교회는 27년 정도 우즈벡에서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3대째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을 잠시 나누고, 그리고 우즈벡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한 6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스라엘에 가면 그 북쪽에 갈릴리 바다 북쪽에 보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목회자로 소명받은 장소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가장 마음에 담고 가장 좋아했던, 가면 가장 마음을 새롭게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잠깐 가 있는 모습을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베드로도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을 기억해 하시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기 잡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새벽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져라. 예전에도 그렇게 한번 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예전에도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임을 직감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요. 그렇게 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모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은 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세 번 베드로를 다시 부르려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하시고,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다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세 번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 또한 그 장면을 통해서 다시 그 사역자로 부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단어가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에 이 아침 좀 마음을 넣어서 제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근심하다, 왜 베드로가 셋째 질문을 했을 때 근심했는가?
이게 엘로피데라고 하는 이 단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번째 질문에는 넣고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혹시 이 근심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근심하여서 대답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빠 사랑하니? 라고 하면 아이가 근심함 없이 그냥 당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세 번 질문해도 세 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익숙한 대답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익숙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베타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타. 당연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그냥 익숙하게 대답할 수 없어 그가 근심하여 생각해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이 장면은 그냥 익숙함이 아닌 그의 진실함을 기다렸던, 그러니까 그의 정말로 속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 부합한 그런 진실된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많이 살피면 많이 몸을 썬 곳은 굳은 살이 배어 있잖아요. 굳은 살이 배어 있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많이 노출되고 많이 사용되어진 그곳에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어 있는데, 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담고 있는 우리의 사역이나 그리고 또 소명을 받은 그 자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굳은 살이 배이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익숙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때로는 근심하는 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 속에서 진실해지도록 정말 진실해지도록 주님께 서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의 늘 고백입니다.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속살의 고백이 있는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전한 고백으로 우리의 이 많은 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굳은 살을 걷어내고 익숙함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자. 은혜 그 사랑이 흘러오지 않고 흘러가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상하고 상하면 썩는다. 이게 제 사역 속에 고백이 되더라고요. 고이면 상하고 상하면 썩는다. 그래서 저기서 저도 이 교회를 이 타슈켄트에서 우즈벡에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고이지 않으려고 저도 그렇고 정말 제가 섬기는 교회도 고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우리 각자의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이 말씀이 함께 고백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이야기, 이 우즈베키스탄과 교회 얘기를 잠시 하겠는데요. 어, 우즈벡은 사역 현장이 참 많이 제가 처음 올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9년 전만 해도 많이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나 이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서로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고 약간 그런 시기였는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나라의 정권이 또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역하기가 참 많이 좋아졌고 또 많이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고 한인교회에 부임한 목사로서 이 한인교회가 어떻게 이 선교지에서 한인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명이 첫 번째로는 여기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회로서의 이 선교적 사명,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지 못하는 틈새가 있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그 틈새에 이 선교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교회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뭐 현지 교회 뭐 구제 현지에 있는 구제 사역이나 현지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들, 신학교 장학생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역들이라든지, 그리고 현지 노숙자, 뭐 맹인센터, 그런 현지 사역들을 또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지금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사역이 타시켄트에 유일하게 인준된 중앙아시아의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이 타시켄트, 이 우즈벡에서 인준된 신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타치켄트 한인 우리 저희 교회가 20년 동안 그 전체를 서포트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핍박이 있을 때에도 이게 나라에서 인준된 신학교니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실 이 사실을 잘 몰라왔었어요. 그 정도로 신학교가 유지되어 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좀 좋은 때가 왔으니까 이 신학교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온전하게 다시 재건립하기 위해서, 어,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공유할 영상이 바로 이제 그 영상인데요. 우리 이 타슈켄트의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 이 신학교 건립에 대한 영상을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 영상을 공유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의 받은 은혜로 새로운 복음의 빛을 비춰라.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5개 나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며 세계에 둘밖에 없는 이중 내륙 국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3,679만 명이고 약 130여 종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로 전체 인구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한국 교회의 고려인 선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다수의 고려인 교회가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등록 교회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고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추방과 출판 및 선교 활동에 대한 핍박이 심하였습니다. 현재 개신교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약 0.1% 정도로 추정됩니다. 오랜 시간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학교,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일궈진 학교, 그것이 바로 타슈켄트 기독 신학교입니다. 2004년 시작된 타슈켄트 기독 신학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교회들이 당한 핍박의 시간을 온전히 함께 공유해 왔습니다. 2005년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졌으며 선교사 추방과 비자 거부로 인해 외국인 교수의 수급이 어려워져 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질의 목회자 배출이 어려워졌고 이는 교회 사역의 어려움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설사 한 명의 신학생만 주실지라도 그들을 교회의 미래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난 20년간 석사를 포함해서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은 기적이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2016년 우즈베키스탄 2대 대통령이 취임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났고 신학교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WTO 가입을 위한 조치로서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며 많은 수의 교회 등록도 허가되었습니다. 허가된 교회 수의 증가하는 만큼 자연적으로 목회자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2년 신학교 입학 지원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3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타슈켄트 기독 신학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신학 교육을 허가받은 신학교로서 교회의 일꾼을 배출하고 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학교로의 발전이 시급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회의 일꾼을 배출하는 신학교의 수준은 곧
우즈베키스탄 교회의 수준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다수의 비공식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법적으로 허가받은 타시켄트 기독 신학교의 재건립 및 발전은 현재 우즈벡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는 사역입니다. 현장의 필요에 의해 속성 과정으로 안수받은 목회자의 재교육이 필요하며 고려인 사역을 넘어 우즈베키스탄 현지 목회자 배출이 매우 시급합니다. 타슈켄트 기독신학교는 현재 강의실이 부족하여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통합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기숙사 시설이 낙후되어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임 강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학교 사역에만 전념하는 전임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학습실을 갖추어 학습과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현재 38명의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현지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로, 현지 목사들은 교수로 헌신해주고 있고, 신학교 졸업생들은 각 지역의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 기독교의 미래인 사역자 양성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학교. 하나님의 말씀 속 진리의 빛을 품고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일꾼을 길러내는 학교. 우즈베키스탄 복음의 등대가 될 타슈켄트 기독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신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이요 사랑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타슈켄트 기독 신학교는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향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잠깐 타슈켄트 소식하고 현재 저희 교회가 주력하고 있는 또 신학교 어떻게 보면 이 타슈켄트에서 가장 중요한 또 기관이기도 한데요. 좀 이때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자유가 주어진 이때에 이 신학교가 잘 세워져서 이 우즈베키스탄 선교의 중심이 좀 되어지기를 그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즈벡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오늘 제가 기도 제목 잠깐 같이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슬라이드 하나만 띄우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어, 저희 교회는 그 타슈켄트에 있는 유일한 한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인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한 320명 정도 되거든요. 좀 특이한 점은 아이들과 청년 한 100, 이들이 한 150명이 정도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한인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섬길 수 있는 엔진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카루 수련회라고 있어요. 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됐죠. 8년 전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기서 수련회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감시가 심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버스 타고 한 20몇 시간 정도 국경을 2번 통과하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 하러 그 옆에 있는 나라까지 가게 됐었어요.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모이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은 한 작년만 해도 한 160명 정도 모인 중앙아시아 한국 청소년 어떤 집회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카르 수련회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인 청소년들,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여드는 모든 아이들이 이 수련을 통하여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10일부터 14일 이렇게 일정을 가지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버스 타고 한 11시간, 12시간 그렇게 가서 이 수련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연합 수련을 위해서 카루 수련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신학교인데요. 이제 따끈따끈한 5월 18일 지난주 토요일 날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죠. 5월 19일 어제 그제죠. 5월 19일 신학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공식을 했고 이 신학교를 이제 지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이 학부 아이들만 겨우 모아가지고 이 신학교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그 석사 과정, MDB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교수님들을 초빙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의 한인 교회와 그리고 이 신학교 이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카르수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 인도해든 다 같이 좀 잠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제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사님 먼저 기도해 네. 주시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게 이어집니다. 네. 네, 그러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눌 시간과 이 우즈베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이 상황과 소식, 또 저희 교회의 상황들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 사역자들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곳에 사역자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우즈베키스탄도 하나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도 고이지 아니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